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늘의 왕국 비유 시리즈 8번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은 회개 보고를 받는 왕이라고 제목을 지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듣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에게서 회개 보고를 받는 어떤 왕에 비유되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한 명이 그에게 끌려왔는데 그는 1만 달란트를 그에게 빚졌더라. 그러나 그가 지불할 돈이 없었기에 그의 소유하기를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전부가 매각되도록 하여 지불금이 마련되게 하라고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저를 참아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당신께 모두 지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 종의 소유주는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여 그를 풀어주었고 그 빚을 그에게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는 그에게 100펜스를 빚진 자였더라. 이에 그는 그를 두 손으로 붙잡았고 그의 멱살을 잡으며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을 지불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나를 참아주게 그리하면 내가 자네에게 모두 지불하겠네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더라. 오히려 가서 그가 그 빚을 지불할 때까지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동료 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자 그들이 몹시 애석해 하였고 그들의 소유주께 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아뢰었더라. 그때 그가 그 종을 불렀고 그 후에 그의 소유주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너 사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걸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빚을 너에게 탕감해 주었도다. 내가 너에게 동정심을 가졌던 바로 그와 같이 너 역시 너의 동료 종에게 연민을 가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소유주가 진노하여 채무였던 전액을 그가 자신에게 지불할 때까지 그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에서 각자 자신의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들어왔고 오늘 내용도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비유가 사실은 가장 무섭고도 가장 현실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종들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은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분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저를 참아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모두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의 소유주는 그를 향해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 한 명이 자기에게 100펜스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서 멱살을 잡자 그 동료 종이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곧 갚겠네 했지만 그 종은 자기 동료 종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료 종들이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말했는데 그 소유주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채무를 전부 다 갚도록 하고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그렇듯이 제가 매 시간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용도 해석에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은 개역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질 지상 왕국의 관점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빚, 감옥, 고문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국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몇몇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가 아니고 이 땅에 펼쳐질 지상 왕국에서 이루어질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자, 왕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왔습니다. 이건 그냥 큰 빚이 아니고요. 이 종이 죽을 때까지 한 끼도 안 먹고 일을 한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현 시세로 우리가 노동자 일당 10만 원을 계산해 봐도 대략 1원이 됩니다. 이 종은 무려 6천만인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수로 계산해 보면 16만 4천 년입니다. 그냥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갚을 수 없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그 총은 탕감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날아갈 것처럼 좋았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가족들에게 알리고 나의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서 잔치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게 용서의 출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가 갚아야 할 그 빚을 내가 대신 감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는 빚을 갚을 의무에서 풀려나고 나는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좋다고 기분 좋게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펜스 빚을 진 자기 동료 종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면 100펜스 노동자 일당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100일치 돈인데 그 정도는 얼마든지 탕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멱살을 잡고 빨리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니까 그 동료 종은 엎드려서 애원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지만 그 종은 자기 동료 종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비유의 반전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방금 전에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 빚의 빚에 비하면 정말 코끼리 앞에 비스킷 한 쪽도 안 될 만한 그 적은 빚에 멱살까지 잡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 종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소유주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했습니다.
그 소유주가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 종을 다시 불러 세우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 갚으라고 하고 갚을 때까지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 종의 소유주는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에서 각자 자신의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교훈으로는 누구나 분명히 받습니다. 나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상대방의 작은 허물 정도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교훈으로 받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리로 교회 시대에 들어오면 크나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했으니 용서하랍니다. 신약시대 우리들은요, 용서해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면받았기 때문에 자백을 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미 모든 죄값을 지불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교회 시대에 잘못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크나큰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의 연옥 교리와 같은 것입니다. 연옥이 뭡니까? 연옥은 빛을 다 갚지 못한 영혼이 고문, 즉 불을 통해서 정화된다는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엄청나게 이 마태복음을 잘못 해석한 결과인 것입니다. 자, 죄를 씻는 것은 고문이나 돈이나 면죄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뿐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은요, 교회에 헌금을 해야 가족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로 헌금을 유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교리를 알지 못해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존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어 얼마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자, 성경은 유대인, 이방인, 교회로 나누어서 대상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교리는 유대인에게, 교훈은 신약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예수님,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죄인, 왕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 100펜스 빚진 동료 종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상관받지 않은 종의 행동은 용서하지 않은 사람, 왕의 형벌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리는 형벌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 언제 말했는지, 대상이 누군지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하게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오류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마태복음을 신약 교회의 교리에 적용을 하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면할 수 있다는 그 교리 플러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더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이 추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는 엄청난 결과가 지금 현 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시기 전까지는 구약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보셔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늘의 왕국 비유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